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줄 아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고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겨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 무덤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사실을 믿는 종교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했음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후에 부활, 즉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 기독교의 양대 기둥, 양대 산맥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 있을 수가 없고 부활이 없는 죽음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20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무지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픽션이 아닌 허구가 아닙니다. 팩트인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오늘 아침에 비어있는 주님의 무덤이 바로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빈 무덤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빈 무덤이죠. 비어있는 무덤이죠.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안치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또 유대교, 또 원불교, 시크교, 또 천리교, 도교, 유교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또 이제 종교들이 있죠. 통일교의 문선명이, 천북의 박대선이, 하나님교회 안상홍이, 영생교회 조희성이, 지금 또 이제 돌나라 한웅목구의 박명호, 또 JMS 정명석이, 수많은 종교 기도인제 있고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어있는 이 무덤은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이 새벽 미명 시간에 동토를 그 시간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간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이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비어있는 무덤 확실한 증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우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2절에는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비유로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놓고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마가복음 9장 9절, 31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쭉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사지냄과 부활하심이 요나의 행적에서 예표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3일 3회를 물고기 뱃속에 배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빈 무덤 사건은 구약성에 분명하게 예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생전에 예언하신 말씀과 구약성에 예언된 말씀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개치 못합니다.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들에 나타나셔서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여할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자기 영광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편 22편 6절로 8절, 이사야 50편 6절, 50장 6절, 스가랴 11장 13절에 보면은 많은 성경 구절들이 그리스도의 빈 무덤 사건을 오래전부터 예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예수께서 죽음 권세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도 확실한 팩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시대와 시대가 흘러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고 변개치 않습니다. 만고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 사람은 시건을 많이 합니다. 시건 많이 해요. 실현도 많이 합니다. 안 해야 할 말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과하잖아요. 예. 우리 사회에 많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될 이걸 말할 생각 없이 할 때도 많고, 또 거짓말 하다가 들통이 나서 사고를 하고 얼굴을 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정직하십니다. 거짓도 없고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 예수님을 말씀대로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문제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빈 무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그러한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빈 무덤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말해줍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뚫고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성결의 영,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출생하고 부활하였습니다. 이 성결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또 이 사실을 믿고 신앙하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오셨습니다. 부활 승천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도 증거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피라산에 올랐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었습니다. 확인된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자신도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주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실히 확인되고 증명되는 큰 놀라운 사건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임을 확증해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격이신 제2이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합니다. 반대로 자신들의 교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럴 땐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하면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전체가 무효화가 되고 마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무덤에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나심 즉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두 핵심 축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확실한 증거는 영원한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빈 무덤의 마지막 텔로스죠. 점 하나 콕 찍는 거의 마지막 경점은 승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무덤 권세,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사단이 우두머리고 그 밑에 사두개파, 사두개인들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자신이 승리했다고 자축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선물 돌리고 또 이제 포도주 나눠 마시고 춤을 추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인생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끊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계시록 10장 4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보자들을 이제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분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해 목배임 받은 그런 자들의 이제 영혼들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들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는 더 이상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가 다 실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염소의 피를 들어가잖아요. 수염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들어가, 단번에.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매년 반복이 필요 없는 완전 무결한 속죄제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드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속죄제, 물론은 로마 이제 병정 그 논지의 창에 맞아서 옆구리에 찔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다 여호와를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물을 되으셨고, 아사스를 위한 제물로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완전한 속죄 희생의 제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죽은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원한 대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 영원한 대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부터 40일 후에 피 묻은 몸,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좌정하셔서 영원한 대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왜 올라가십니까? 피를 뿌리러 올라가는, 피를 뿌리러.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장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는 피를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게 해주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신 것은 피를 뿌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인정해주는 증표인 것입니다.
이런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고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사실 중에 사실 팩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이 되었다 말하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이제 인하여 다시 살아가셔서 영원한 대장이 되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낮아심의 절정이라고 한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절정을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리스도의 높아심 승기지요. 승기의 시발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고난이요, 그 다음은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있기 전에는 먼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이 있어야 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의 표상인 이 빈 무덤은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 주어지는 성도들의 최후 승리의 표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오늘 아버지여 온 세상에 주제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사실 중에 사실은 팩트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증표가 되어지고 영원한 승리의 피상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생명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